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 여기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구원에 관한 것을 얘기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에 관해서 그들이 어떠한 죄에 거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2장에 와서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3장에 와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저 로마인이나 지식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지요. 그러면서 3장 후반부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될 수 있는 것, 그 물음과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과 3장까지 오면서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의 말씀은 귀한 말씀을 교훈 삼아서 교훈으로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겁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한 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십시다. 이건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의로움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의로움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노동의 대가로 얻은 품삯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 행위로 얻어지는 건요. 물론 감격감이 있지요. 당연함이 있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수확을 얻어서 열매를 얻었어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땀 흘려 에너지를 쏟아서 일했으니 이 정당한 대가지요. 그런데 일하지 않고 품삯을 받았다고 하면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나간 사람도 똑같이 한 달란트 주고, 12시에 나간 사람도 한 달란트 주고, 3시에 나간 사람도 한 달란트 주고, 일하지 않고 6시에 끝날 막장에 가서 그냥 몸만 갔다 왔는데 보수를 줬다. 웬 은혜예요. 일한 게 전혀 없는데 또 일하면서도 사실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삯을 받았다고 하면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하게 받는 보수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의가 될 거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땀 흘렸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땀 흘려서 돈 벌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그 숱한 수욕, 수치와 모욕을 참아가며 땀 흘려 정말 그렇게 번 돈인데 내 돈이야. 그렇게 이 정당해 본 돈은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내 의가 나타나잖아요. 내 땀 흘림이 생각나잖아요. 내 공로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일하지 않고 품삯을 받았다면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믿음이에요. 그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내가 행위를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거기에 내 공로가 있고 거기에 내 에너지가 쏟았기에 내 의가 나타나지만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그저 구원 주시는 것은 그저 은혜예요. 거기 내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4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 대한 예를 두 사람으로 듭니다. 하나는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입니다.
왜 유독 이 바울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높이 존경하지요. 두 번째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율법을 안다고 하면 아브라함을 알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 아브라함을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브라함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나 여러분 이슬람이나 저 유대교나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슬람도요, 무슬림도 아브라함 알아요. 저 유대교만 아브라함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믿음의 우선, 믿음의 사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듣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뒤에 7장과 8장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예로 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 아니에요. 율법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언제 주어졌을까요? 율법은 모세가 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지요.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의 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한번 읽어야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미뤘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다시 말하여 아브라함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죄인인데 그가 믿음으로 뭐예요? 의롭게 되었다. 사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라 칭함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저 행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강조하는 저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행위로 얻어지는 믿음이 구원이 아니고 행위로 얻어지는 의름이 아니라 네 우리 조상 봐라, 저 아브라함이 뭐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믿음으로다.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혈통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을 있기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구원받았고 의롭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보면 율법과는 관계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유신으로 말미암은 유대인, 혈통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했던 것과는 구원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지금 4대째 목사인데요, 신앙의 혈통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요, 감독님이세요. 응? 감리교 감독회의 회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제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구원받습니까? 하도 많이 들었어요.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게 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때로는 어렸을 때 거짓말도 하고 살지요. 에? 선한 행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거 갖고 구원받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다고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율법을 가지고 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야 된다, 도와주며 살아야 된다, 그것 갖고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냐 말입니까? 이 얘기예요. 믿어야지요. 응?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여야지요. 그래 바울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다, 나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선한 행위를 아무리 노력해도 행위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사람은 죽이지 않지만 내 마음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의 마음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나를 스스로 죽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살인시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율법을 볼 때마다 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거 갖고 구원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또 구원,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을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뭘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믿음으로.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축복의 조상이 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줄기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뭘 얘기할 것인가요? 첫째는 뭐냐? 의롭게 여기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간단합니다. 하나님 의롭게 여기시는 거는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건요, 우리를 의로운 것으로 당신의 의로 덧입혀 주시는 건요,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어떤 믿음이에요? 창세기 15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행적 가운데 저들의 믿음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순종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여요?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의 믿음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세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부르신 장면 가운데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선한 행위의 사람이고,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고, 남을 도와는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12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미추어 볼 수 있어요. 우리들 성경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고 우상 파는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찾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한마디로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순종의 믿음이에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죠. 아브라함 약속의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란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아니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자손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후에 그의 믿음에 생긴 게 아니라 준 게 없어요. 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흔들릴 때도 있죠. 어디에 흔들려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가나안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흉년이 드니까 자기야 식구를 데리고 저 애굽에 내려갔다가 봉변당하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애굽으로 선택한 거로 내 후손에게 애굽으로 가서 몇 년 동안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리라. 그게 애굽의 노예 생활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노예 생활.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총리 대신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함으로써 430년의 노예 생활이 시작돼서는 어떤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하신 것,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네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 있지요. 아멘의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고민 많았지만 아멘 했잖아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할 때에 믿음을, 마음은 아프지만 아멘 했잖아요.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에 아멘. 여러분, 아멘 한다는 게 뭐예요? 전적인 수용이에요. 액셉턴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 보시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어렵다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기 로마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하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뭐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다니. 선한 행위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느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행위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행위했다고 내 죄가 가리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바울은 죄사함을 행위나 공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사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누가 들어요? 다윗을 들어요.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3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저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유희낙락할 때에 나단이 와서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심하게 꾸짖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깨달아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지날 때에 고백한 시입니다. 32편 3절과 4절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위대한 왕입니다. 나라를 통일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나라의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고 많은 백성의 추앙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내 안에 뭐예요? 죄가 있는데, 이 죄가 깊은 곳에 있는데 죄성으로 인하여 마음이 안타깝고 영혼이 황폐해지고 입을 열 때마다 신음소리고 배가 쇠하여지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 같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날에 감은 것 같다는 이 죄성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다윗만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은 내 삶 속에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가슴 치잖아요. 죄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죄가 지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가 지배하면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요, 신음하고 빼가 쇠어지며 주의 손에 누르며 진액이 빠져 여름날에 감은 같은 인생. 풍요로울 것 같지요? 절대 안 그래요. 이러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바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인한 이 다윗이 격한 감정, 기쁨의 감정을 경험하면서 고백한 시편이 30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된 인생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시편 30편 5절의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했더니,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다는 겁니다.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것은 원인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가리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를 믿을 때 우리가 뭐예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회개할 때 내 죄가 사함받고 회개할 때 내 죄가 하나님께서 내 원인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위하여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다윗의 예를 들면서, 자 봐라, 저들 어렵게 된 게 뭐냐? 믿음으로 옳게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짧게 하지만 4장 이후의 말씀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강조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이유가 있죠. 다름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행위가 아니다, 절대. 내가 얘기하는데 행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네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라면, 아브라함을 바라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게 됐느냐? 아니지 않느냐? 믿음으로 어렵게 되지 않느냐? 다윗 봐라 말이에요. 다윗의 죄사함이 어떻게 됐느냐 말이에요. 선한 영이 많이 한다고 죄가 사해졌느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랬더니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원인이 없어졌고 내 안에 벅찬 감격과 벅찬 기쁨이 생겼다. 죄 용서의 하심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의롭다 여기지 않느냐? 믿음 아니냐? 그러기에 죄의 문제 해결인 행위가 아니다. 죄가 먼저 해결되느니라.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권위는요, 죄예요. 가만 보세요.
문학작품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괴테의 파우스트라든지 지킬 박사의 하이트라든지 까라모조프의 형제들이라든지 다 뭐예요? 죄의 형제. 이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심을 믿게 될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니들 할례 받았다고, 너희가 몸에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 받았다고 의로운 자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며 그 여호와께서 이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런데 가만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은 것이 창세기 17장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15장과 17장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은 2장밖에 하지만 시대적으로 몇 년 차이냐면 14년 차이예요. 시간적으로 14년 차이가 납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얘기하죠. 하나님 댁에 무엇 주시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밖에 보며 저 하늘의 별 보며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똑같은 얘기해 주십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약속한 것이 이르지 않자 4년이 훌쩍 지나 14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주시고 14년 후에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도 할례 받아. 할례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증표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증이요 하나님의 증거로 몸에 증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롭다함을 얻는 데의 대표요 인치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믿음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러게 바울은 14절과 15절과 16절에 결론의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되나니? 믿음으로 되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깨닫게 하는데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깨달음과 더불어 헤어날 길이 없기에 점점 깊이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죄인이면서 자기의 의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율법의 관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만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발견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요 아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신 것처럼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구원과 의롭다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삶,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